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고 새 아이 이스르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호세아의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간통을 저지르는 고멜을 통해서는 남편이신 여호와를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고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였고 로암미의 이름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상 숭배에 익숙한 자들이고 이 우상 숭배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1장과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1장에서는 이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좀 돌려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구절을 일단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호세아 2장 2절을 말하고 있는 화자이자 남편은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 어머니와 아내로 지칭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너희라고 지금 처음부터 나와 있는 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말은 따져 물어라 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따져 물어라 라고 이해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따져 물어라. 따져 물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향해서 따져 물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그 나라는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저기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대놓고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나라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아무리 금송아지에다 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열심히 예배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예배로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상 숭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계명 제2계명에서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2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이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이 나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예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한 겁니다. 그럼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크게 진노하셨고 너무 화가 나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요. 모세야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 아시듯 이날 레위 자손의 손을 통해서 3,000명가량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름 여호와께 예배한답시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당하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시는 이 죄를 그냥 공적으로 저지르게 만드는 나라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듯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나라에서 내려진 명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베델과 단으로 갔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금송아지를 향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암만 이렇게 예배한다 한들 그것은 우상 숭배였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도 바알과 같은 다른 신들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태어나고 자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이런 북이스라엘에서 자라면 영적으로 막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날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뼛속 깊이 우상숭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 자체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로 가라.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익숙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러 같이 베델과 단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백성들만 만들어지냐면 우상숭배에 특화된 백성들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계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돈을 다른 신으로 섬기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사는 한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뭐죠?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이게 설명하기에 따라 되게 복잡한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다, 자본이 최고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 자본주의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 더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덜 가진 자를 지배할 수 있어요. 이 구조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저와 전도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미리 동의 안 구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정종택과 김동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종택과 김동완이 가까운 거리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근데 정종택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였어요. 그러니까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어디다 열었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다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물주이기 때문에 그 카페 운영할 때 임대료를 내지 않죠. 근데 이제 김동완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며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두 카페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경쟁이 붙은 거예요. 먼저 정종택이 내가 김동완보다 더 많이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커피값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어디로 다 몰리냐면 정종택네 카페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완이 이것만 보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정종택네보다 커피값 더 내려야지 하고 내려버립니다. 그럼 다시 손님이 어디로 가냐면 김동완네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정종택이가 한 번 더 가격을 내려요. 정종택은 가격을 내릴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주니까. 임대료 안 나가니까. 임대료 나가는 만큼 그 커피값을 깎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손님이 정종택에게로 우르르 몰리죠. 김동완이 그거 보고 발이 동동 굴러서 커피값을 내리고 싶은데 이제 못 내려요. 왜냐하면 임대료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김동완은 커피를 더 이상 팔지 못하고 그 카페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김동완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정종택 카페에 알바생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자본을 혹시 이 얘기 듣고 건물주 돼야겠다, 돈 열심히 모아야겠다 이 결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본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그렇지 않은 자보다 엄청난 우위에 서게 돼요.
본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엄청난 우위에 서게 되고요. 덜 가진 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배웁니다. 돈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도 배우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배우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배웁니다. 안 가르쳐줘도요. 사회가 이러니까요.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최고다, 자본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두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기를 돈이 최고다, 자본을 의지해라 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할 때 수많은 악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지, 무엇을 또 다른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지를 사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예시를 들어준 것도 그 분별의 예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돈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가치와 체제에 길들여져서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이 키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랬던 거예요. 아예 나라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자라고 길러진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계속해서 2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나도 되게 하여 마땅치 되게 하여 뭔가 목마라 죽게 하여 내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어머니 곧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따져 물어라. 왜 너희를 우상 숭배자로 잘못 키워냈냐고 따져 물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 역시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2절 후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녀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얼굴은 어떤 누군가의 인격과 의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유방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떤 성적인 행위나 어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우상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 동시에 삶의 방식을 바꿔서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서운 징계를 내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냥 벌거벗겨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만나셨을 때 처음 만나셨을 때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좀 긴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여기서 말하고 계신 건 하나님이고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광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셨을 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 그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은 마치 피투성이가 된 채 벌거벗겨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의 모습은 벌거벗겨진 채 몸에 피가 그대로 묻어있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아이가 바로 너희였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면서 그 여자 아기를 거두어서 길러낸 내용이 이제 에스겔 16장에서 나오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느라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은 채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젖어 살고 있었고요. 이 우상숭배에서 마음과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하시기를 네가 처음에 벌거벗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갈 줄 알아라 라고 엄하게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벌거벗겨진다는 게 무언가를 암시하는데 뭘 암시하냐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멀쩡하게 끌려간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겨서 맨몸으로 이제 끌고 가는 일이 되게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자체가 너희가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3절 하반절에서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패배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인기척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전쟁으로 다 망가진 그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나 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징계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 전체가 함께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 구절의 중반 이후부터를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애인들을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그 애인들이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애인으로 지칭된 건 누굴 가리키냐면 이제 호세아 2장 전체를 봤을 때 바알신을 가리킵니다. 바알신이 비와 폭풍 그리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라면 이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비가 필요하니까요. 때에 맞는 비가 필요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했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는 그들은 농경사회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접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비와 폭풍과 풍요를 주관한다고 알려진 바알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농경사회인데 더 많은 농작물과 소출을 얻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알을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돌아섰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살면서 풍성한 소출과 어떤 풍년을 만나게 되면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우리가 바알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바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이것이 큰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풍요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좋은 것들은 바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서 온 것이라고 계속 믿고 바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잠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본래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경기도 좀 침체되고 또 어떤 계절 변화에 좀 민감한 직업이어가지고 일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처음으로 일을 안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시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는 집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한 이틀 지났나 바로 이제 응답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에 계신 권사님이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산후조리원에서 일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로는 그 어머니께서 그 조리원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본인이 되게 젊은 층이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젊으시거든요. 저를 일찍 낳으셔갖고 아직도 60이 안 되셨어요. 되게 젊으신데 좀 이상한가요? 아니, 되게 젊으신데. 그러니까 그 조리원 안에서 어머니가 거의 가장 어린 축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어머니께 말하기를 앞으로 오래오래 자기랑 같이 일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오랫동안 데리고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금 직장도 못 구하고 돈도 못 벌고 있었는데 조리원에 가게 됐고 조리원 원장이 자기한테 오랫동안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원장은 더 이상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보다 능숙하게 일을 잘하는 경력직들로 조리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원장에게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죠. 그리고 막 어머니가 혼자서 막 욕도 하시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인데 화가 나셔서 혼자서 막 다 그러시잖아요. 화나시면.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막 이제 속상해하시면서 막 우울해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이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깨달으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조리원 원장에게 삶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사실 하나님 때문이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또 일자리를 얻어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 점차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 오래오래 같이 일하자고 말한 조리원 원장 때문이다라고 이 생각이 옮겨간 거예요. 나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직장을 쥐어 잡고 있는 조리원 원장에게 삶의 소망을 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깨달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고 원장에게 내 삶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라고요. 이것과 유사한 잘못을 저나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충분히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만큼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답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내게 희망이 있는 것은 돈 잘 버는 내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게 희망이 있는 것은 젊은 시절에 모아둔 많은 돈과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단순히 직장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돈 많은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 지인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많이 모아둔 돈과 내 집이 내 삶의 소망의 근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자녀들과 좋은 사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현재 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모양으로 이만큼 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잊었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서 나온다라고. 바알에게서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시로 길을 막아버리고 담을 쌓아서 바알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알을 간절히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바알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걸고 있는 모든 헛된 희망을 전부 다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해보자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삶의 소망을 두고 있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게 가로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무언가를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예시만 보더라도 삶의 희망을 걸었던 조리원 원장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한 2달 만에 그냥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끊겼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은 되게 사람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고 있던 소망과 희망을 꺾을 때 사실 우리는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죠? 내가 막 돈을 엄청 믿고 의지하고 있어서 돈을 뭐 잔뜩 모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뭐 건설에 투자했다가 뭐 날려먹었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아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헛된 희망을 꺾으실 때 사실 우리는 막 기뻐하진 않을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게서 지금 다 뺏어 가시는 거냐고.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불만 어린 소리를 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을 꺾으시고 빼앗으시고 때로는 큰 좌절감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7절에서 말한 바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인생의 소망을 걸고 허비하고 있으면 그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제가 뭐 성도님들의 삶을 뭐 낱낱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이 자리에 뭐 최근에 살면서 어떤 실망과 좌절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뭐 사람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그 무엇 때문이든 어떤 좌절감과 실망감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 남편인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서만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라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 좌절과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남편인 내게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주변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권하고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밀히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꿰는 다른 신들을 깨어 분별하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처럼 거짓 신들과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뭐냐 너는,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도 우리에게 남편인 나에게 돌아와서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더하시더라도 자기 백성을 품에 안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